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필리핀 선교 다녀와서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또, 밀린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제가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요. 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이제 4주 동안 제가 필리핀의 코디 아카데미에 강의를 합니다. 구원론을 강의를 하는데요. 코디 아카데미는 심선교회의 필리핀 교회들을 코디 교회라고 그래요. 한국 교회를 심선교회, 심선교회 안에 이제 한국 교회도 있고 필리핀 코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디 교회 이 목사님들이 구원론을 듣고 싶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다른 목사님이 교회론을 했는데 이번에 구원론은 저에게 맡겨주셔서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평소에 그냥 한국말을 쓰다가 한 영어로 3시간 반을 이렇게 떠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그래서 필리핀 가면서도 참 이 강의 준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짐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는지 어제 제가 강의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움 느끼지 않고 제가 마지막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제가 영어 하는 게 어떻게 좀 콩글리시죠?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느라고 아닙니다, 목사님.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러면서 또 칭찬을 해줘가지고 어제 강의를 잘 마치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또 이제 아침 9시부터 1시 이렇게 4시간 정도는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인데요. 이제 어제 강의를 마치고 1시까지 줌으로 강의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됐어요. 식사를 하고 교회를 오는데 어떻게 갈까? 그러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 거의 올 때 정도 돼서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 온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 자전거를 타고 왔네. 그래서 일단 와서 이제 주보도 뽑고 주보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5시가 넘은 거예요. 이제 5시 정도에 딱 보니까 비가 이제 계속 오다가 약간 소강 상태가 된 거예요. 밖은 어두워졌는데 밖은 조금 어둑어둑한데 그래도 소강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때 가면은 비를 좀 덜 맞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5시 한 20분 정도 됐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이 막 이렇게 길이 이제 흙탕물이기 때문에 이런데 근데 여기 도촌동을 벗어나자마자부터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쩌나. 오늘 제 아내는 저 지방에 그 은행 직원들하고 갔는데 오라고 그럴까?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 이제 계속 마음의 갈등이 이제 막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막 소나기가 내리니까 저도 웬만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겠는데 다음날 제가 감기 걸리면 또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옛날 생각하고 한번 가자.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기 만나교회 가기 전에 저기 동부 아파트 정도까지 갔어요. 이제 소나기를 맞으면서 간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동부 아파트 정도에 딱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뱀 중에 가장 큰 뱀, 길이가 진짜 이쪽에서 이쪽까지를 더 훨씬 넘어서는 제 팔의 1.5배 되는 뱀이 그 몸은 이렇게 두꺼워요. 몸은 이렇게 두껍고 머리는 요만큼 되는 그 뱀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자전거를 지나가는데 고개를 쳐들고 저를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너무 놀라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쓰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오늘 너
살았어. 이런 표정으로 고개를 바짝 들고 몸을 서서히 틀면서 그 이탄천을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뱀을 보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어제 그걸 본 거예요. 얘가 40년 만에 나타난 건지 아니면 다시 이 동네에 꽈리를 들고 있다가 나타나는 거지, 아마 아무리 구렁이지만 이 가을이 되면 독이 있잖아요. 독을 잔뜩 머금잖아요. 얘는 겨울잠을 이제 자러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째려보았는데 그 째려본 것이 충격이 너무 강해요.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거를 마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사람 때문에는 별로 상처를 안 받는데 어제 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어제 다니엘 기도에도 정말 어제 우리 정선 집사님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도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가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사실은 이런 뱀의 공격들과 같은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어제 그 뱀은 저를 공격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공격들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들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런 공격들을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단의 공격을 당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옆에는 폭이 2.7m니까 여기에서 한 여기 정도 될 거예요. 2.7m에 높이는 27m 되는 아주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는 것은 뭘까요? 금신상을 예배하라. 금신상이 너의 신이다. 금신상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절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마음까지 포함한 것을 이야기해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갑자기 위기를 겪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요,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는 수시로 찾아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지 않았지만 수시로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은 반역이에요. 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그 반대하는 반역자의 무리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절 한번 눈 감고 질끈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가?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금신상이라는 게 뭐예요? 금신상은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대리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에게 절하라. 사단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느냐? 사단의 공격의 특징은요, 금신상을 만들어놔요. 가짜를 만들어놔요. 진짜를 만들어 놓지 않고 간짜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가짜를 섬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짜를 협박하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수많은 금신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섬기면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건강을 섬기면 건강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친구들을 많이 만들면 친구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쾌락을 추구하면 그 쾌락이 너를 안정된 생활로 이끌 거야. 이렇게 금신상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독의 그 증거는 뭐냐? 수시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짐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협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막 보는데, 어떤 학생을 조사했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을 조사했는데요, 그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 열어봤는지를 보니까 1700 몇 번인가 그렇게 열어본 거예요. 이 학생이 학교에 공부하면서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24시간 동안 자기가 수시로 스마트폰을 열어봤는데 그게 1750번인가 뭐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중독인 거예요. 스마트폰을 안 열어보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디지털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디지털 중독도 내가 카톡을 안 열어보고 막 카톡에 답장을 빨리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러면 지금 이 디지털 중독의 초기 증세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빨리 그걸 해야 돼. 너 그거 해야 돼. 이러면서 막 협박하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하리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들의 대답은 노였어요. 이들이 노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노를 했을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한 번은 회유를 해요. 그래, 아까는 절 안 했지? 이번에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번에 내가 한 번 봐줄게. 여러분, 사단의 속성 중에 또 하나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협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유하고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특성이에요.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괜찮아. 이번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봐. 이 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괜찮아. 뭐 양심에 조금 거리낀다고? 괜찮아. 그냥 한번 회개하면 되지. 라고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근데 이들은 노를 합니다. 왜 이들은 노를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가. 모든 신상들 만든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것을 쉐마라고 그러죠. 슈마라고도 하는데요. 이 쉐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멈출 때든지 언제든지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씀이 이 히브리어로는 샤난이라 그래요. 샤난, 가르치다. 이 샤난이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화살촉을 뾰족하게 할 때, 칼을 날카롭게 할 때 샤난을 씁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설교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날카롭게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시안한 그냥 듣고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너무 쉽게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듣지만 말씀을 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절을 하죠. 금신상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비진리와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비진리와 타협하게 됩니다. 말씀이 아닌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에게 절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난 며칠 전에 양춘길 목사님이란 분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셨어요. 이분은 미국 교회 소속인데요.
이 미국 교회 소속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단 전체가 동성애를 찬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미국 교회가 동성애 찬성, 동성애 합법화를 막 추진하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벌금을 2천만 원씩 막 때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양충길 목사님이 교단의 그런 결정에 반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1937년도에 평양 이 평양에서 장로교회가 신사참배 가결을 했죠. 이거는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양충길 목사님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대를 하고 교단을 탈퇴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교회가 이 필그림 순례자의 교회예요. 순례자. 이 필그림 교회인데요. 이 필그림 교회가 자기 단독 건물, 아주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가로는 12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12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단 탈퇴를 딱 선언하니까 이 교회를 다 이렇게 한 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 교회를 전했죠. 교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교단을 탈퇴하려면 이 120억짜리 건물을 놓고 나가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1,000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그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세운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을 포기하고 나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해도 계속 하나님이 진리 편에 서라라는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성도들과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94%의 성도들이 94%의 성도들이 찬성으로 여기를 포기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떠돌이가 되어서 이 가나안 이 성도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성도, 진짜 그야말로 필그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그림 교회가 교회 이름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필그림 선교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막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교회도 없어졌고 여기저기 그냥 남새 얻어가지고 하는 이 건물에 몇 명이 나올까, 이제 사실 인간적인 염려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온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많이 몰려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이 교회가 이제 이 교회를 사게 돼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놀랍게도 그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예요. 이들은 필그림 교회였잖아요. 순례자 교회였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예요. 그 지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아주 지금은 뭐 예전처럼 의리뻑적지근하게 뭐 몇 층으로 이렇게 하지 않지만 아주 단층으로 아주 예쁜 그런 교회에 그분들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진리 편에 설 것인가 사단 편에 설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사단은 선택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절을 하면, 이것에 복종하면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줄게. 너의 삶을 다, 너의 경제를 보장해가지고 너의 정치, 너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이 양충길 목사님과 성도들은 반대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가 될지라도, 우리가 떠돌이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위기가 찾아와요.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셔서 잘 형통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와요.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죠.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결박하여라. 그리고 불을 더 뜨겁게 해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불을 7개를 막 뜨겁게 합니다. 여봐라, 저 불 속에 저들을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불 속에 그들이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일까요? 그들을 결박한 사람들이 먼저 불에 타 죽습니다. 이들은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너무 왕의 명령이 급박했기 때문에 건장한 군인들과 그 옆에 있는 대신들과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꽁꽁 묶었어요. 급하게. 그래서 관을 쓴 채, 이 관복을 입은 채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 불이 너무 뜨거워서 이들을 결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타 죽게 된 거예요. 이들을 위협했던 사람들, 이들을 고소했던 사람들, 이들을 공격했던 사람들, 이 함정을 판 사람들이 먼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공격합니다. 왜 너 내 편에 서지 않는 거야? 진리? 필요 없는 그것을 왜 주장하는 거야? 왜 너는 우리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야? 왜 너는 왜 이 넓은 문으로 오지 않는 거야? 왜 너는 이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결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따시켜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왕따 당해봐. 꽁꽁 묶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정을 먼저 판 자들의 그 함정에 판 자들이 먼저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위가 높은 거예요. 근데 항상 궁궐문을 들어갈 때마다 인사하지 않는 한 인간,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이 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누구예요? 모르드게라는 인간이에요. 모르드게는 그 이름처럼 몰라. 난 네가 누군지 몰라. 모르드게. 그래서 자,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면서 땅에 이마가 흙에 닿을 정도로 땅에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여봐라, 한번 조사해봐. 그래서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들과의 아주 창세기 때부터 계속된 전투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양, 소, 말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 아말렉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아말렉과 유다인들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특별히 아말렉 족속이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만 해도, 유다를 공격한 것만 해도 두 번이나 큰 전쟁이 두 번이 우리나라 임진왜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도 아말렉 족속을 굉장히 미워하고 아말렉 족속은 더 유다인들을 미워하는데 마침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거예요. 잘됐다. 이번에 저놈을 계기로 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리라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 집 앞마당에 커다란 장대를 세워요. 모르드게를 저기에 달아야 되겠어. 자, 하만의 모든 계획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만과 함께 할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이제 왕에게 제가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틀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만든 함정, 자기가 만든 장대, 자기가 달리게 되고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고 자식들이 죽게 되고 부인도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처음에 공격할 때는 위세가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공격할 때는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어.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믿음 지킨다고 내가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어라고 공격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반전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의 승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테이블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그 바로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테이블을 놓고 음식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리 편에 서게 됩니다. 믿음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보아요. 그런데 분명히 세 사람이 거기에 떨어졌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결박이 풀린 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박이 풀렸다는 건 뭐예요? 사단은 결박했지만, 위협했지만, 그리고 그 결박으로 불 속에 넘겼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결박을 풀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결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사탄은,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은 우리를 계속 위협하면서 결박하고 너 여기에 꼼짝하지 마, 계속 너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고 계속 결박하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풀림의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돈이 여러분들 결박하고 있나요? 쾌락이 결박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독이 결박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결박들은 사단의 결박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단의 결박들을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백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내적 치유를 했는데요, 이 내적 치유 이후에 그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놀랍게, 저는 사실 내적 치유를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지만 그 나머지는 사실은 본인의 의지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렸어요. 뭐를 가르쳐 드렸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어떤 그런 뭐 무서운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때, 어떤 나쁜 꿈을 꿀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를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이 죄의 찌꺼기들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주간 동안 그걸 막 실천하고 나서 저에게 막 전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간에 한 주간 동안 본인에게 일어났던 간증을 저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결박들이 있어요. 묶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묶인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찌꺼기들이 떠오를 때마다, 어떤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사단은 수시로 우리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이어서 해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나쁜 계획이 들 때마다, 또 마음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나를 정죄의 결박으로 묶지 못할지어다 선언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면 여러분의 몸도 그래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걸 보면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걸 보면 질병을 향해서
질병이 인격자로, 질병을 인격자로.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원인이 있죠. 육체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정신적인 원인이 있고 또 사회적인 원인이 있지만 또 반면에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원인들은, 영적인 원인으로 생긴 그런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결박이 다 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장면을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찬양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자,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 뒤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반역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역자들, 천사들을 보내사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라고 이 반역자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도 무엇을 했다? 한 번 더, 무엇을 했다? 반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역자가. 근데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자기를 반역한 사람들을 칭찬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뒤에 쭉 가서요. 자, 29절 가장 밑에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역했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반역했던 사람, 믿음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셨을까요? 우리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면,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뭔가 손해가 올 것 같아요. 아이고, 예배할 시간에 나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나 손해 볼 것 같아. 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예배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할 거야. 이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어. 내가 왜 그렇게 한 시간씩이나 예배 시간을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결박합니다. 하지만 그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속에 태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해를 선택한 사람들을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높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살 때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영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매일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는 거 지금 우리 고현진 간사가 계속 매일 성경 읽어주는 거. 아이고, 나 피곤해서 못해. 나 바빠서 못해. 나 내일 하기도 바쁜데 이거 하루에 성경 9장씩 10장씩 어떻게 읽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먼저 선택하세요. 믿음을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는 세상과 너무 많이 타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결박에, 사단이 이 결박한 이 결박, 이 불구덩이가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이 세상의 결박 가운데 그냥 그대로 안주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하나님 이제 이 결박을 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결박을 풀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계속 결박하면서